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사건으로 나눠져 있죠. 21절로 28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결론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29절로 34절, 여기는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고쳐주는 건데, 이것도 앞에 21절로 28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21절로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가가 침묵을 해요. 왜 침묵을 하느냐면, 가르치는 내용이 이 기록의 핵심이 아니니까 뭔가를 가르쳤겠죠.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 가버나움 여기와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그 곳에서 바로 은혜의 해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사야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빼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이 귀신을 쫓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보여주는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치신 내용이 없는데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누가복음하고 같은 반응이죠. 다들 그 교훈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 교훈은 뺐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이제 얼핏 보기에는 공관인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같은 관점이 아닌 거예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관점이 다릅니다. 첫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 관점이 다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을 하고, 누가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긍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한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고난의 종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누가는 이 병고침 사건도 상당히 자세하게 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한 다음에 이는 그래요. 왜 놀랬느냐 하면은 그 교훈의 내용보다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래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여기 이제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 할 때 사실은 서기관들도 권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의 권위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좀 그들과 달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이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말로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명해도 그들이 순종했다.
그게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27절에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할 때 뭐를 순종했느냐면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귀신도 명하면 순종하는 권위가 있는데 세교훈이다. 세교훈.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교훈인 거죠. 바리새인의 그 율법화되고 정형화되고 어디 가나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거 말고 새로운 교훈인데 왜 새로운 교훈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 성취에 대해서 가르친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교훈인데 권위가 있어. 귀신도 명하면 신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23절서부터를 다시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권위 있는 교훈의 예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 자, 정상적이라면 회당 안에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제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우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핏 보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는 귀신이 둘 이상이다, 많다. 뭐 어디 다른 성경에 군대 귀신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런 거고 유사한 이 연합 귀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엄청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인데 예수님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와 하나가 될 것인가 더러운 귀신과 하나가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귀신이여는 말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주일날 봤었는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어떤 때에 쓰느냐면 이 상관이라는 말이 부부관계 같은 데에 쓰는 거예요. 성관계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깊은 관계 속에서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관을 예수님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귀신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데 실은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이 24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아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 줄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데 아직 제자들도 이 고백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고 알아봐요. 문제는 알아보는데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고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걸 부정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관계 맺기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냐, 이 차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우리를 멸하러 온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온 예수죠.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온 예수,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온 예수. 이 차이란 말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이것을 내가 흉내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 기적을 기록한 거지 기적을 내가 흉내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23절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님과의 대조 속에서 나는 그분을 나를 멸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구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관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꾸짖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사람을 경련을 시키더니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즉 우리라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됨이 분리가 된 거죠. 어떻게 분리가 됐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꾸짖음과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도 명령하니 순종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가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묻는 거라고요.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라고 하며 이 사건이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새 교훈 앞에 나는 어떤 입장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와 하나가 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흑암의 권세의 종로로 닫은 자리에서 이제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29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앞에 사건하고 이 연결된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를 이게 연결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24절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잖아요. 상관과 암 이거는 같은 단어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상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상관이 알미라는 이야기가 알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이 안다라는 이건 지식이잖아요. 근데 34절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이 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이 두 번째 사건이 앞의 사건과 연결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이 귀신을 내쫓은 그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앞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생략하듯이 저들의 질문을 생략을. 이건 사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공관복음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열병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자예요. 열병에 걸린 자를 터치를 하고 만지면은 나도 부정한 자가 돼서 그래서 일주일 이상 격리를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야 되고 아주 귀찮은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아무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마가가 기록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니까 터치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죠. 이 손을 잡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열병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과 함께 불쌍히 여기셨다, 관심을 보였다. 그 여자와의 상관, 이 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터치를 함으로써 잡아 일으킴으로써 보여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이 표현에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 병 고친 사람들이 여러 나와요. 예를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10명의 나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막 예수님께서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니까 막 뛰어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낫자 9명은 그대로 뛰어가고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10명이 병 고침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1명이에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5장과 9장에 병 고친 사람 2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친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예수를 고발해.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요한복음 9장의 이 장님이었던 소경이었던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예수를 부정하라고 그러고 예수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병은 안 들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병 들었다 고침을 받았는데 종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건강하다, 고침받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데 병 고침은 안 받은 채로 평생을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를 너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이 떠났다. 즉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은 뭐를 했느냐 할 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수종이라는 것이 봉사, 섬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후로 32절로 34절 계속해서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즉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다 고쳐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고침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말하는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32절로 34절 말씀 중에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500여 형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함으로써 12제자를 두었고 70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500여 형제 합해서 전체가 그 이외에는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자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고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탄의 직접 공격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간접 공격, 죄와 정욕과 세상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다는데도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직접 공격인 귀신 들린 사람은 눈에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간접 공격을 통해서 지배받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 되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건진받는 거죠. 죄에서 사함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영생을 얻고 사탄의 나라의 지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나라,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근데 최종적으로 34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귀신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하고 귀신이 나타나서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 환영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걸 환영하지 않아요. 이것과 관계해서 제가 젊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국교회 보편적인 거니까 다른 교회도 똑같았겠죠. 이런 것들이 대유행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흥사가 와서 그런 말을 했겠죠. 처음 퍼뜨린 자가 누군가가 구슬하는 현장에 갔는데 그 구슬하고 막 작두 칼 위에서 춤을 추고 하던 이 무당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작두 칼 위에 올라설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 가라고 그래서 자기를 향한 건 줄 알고 거기를 떠났더니 자기가 떠난 뒤에 무당이 계속 작두 위에서 칼을 타더라.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귀신이 가르쳐 줘야 돼?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귀신이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면 막 떠들어대는 거, 그러면 예수님에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선전해 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허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좀 더 신학적인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거고, 그 고백이 끝난 뒤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8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6장이고요. 그 고백이 끝난 뒤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 부활이다, 특히 이 십자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들어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입 다물어라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귀신들이 자기를 알고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떠들어대지 말으라고 입을 다물게 해요. 그래도 귀신들은 떠들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오지 않고 우리를 건지러 왔다. 죄에서 사하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얻게 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 오신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하는 것을 귀신이 알지만 저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며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들을 꾸짖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하나가 되셔서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며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